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불완전함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완전한 길,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끼인 자로 살아가면서 진리와 오류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장신대 송용원 교수는 사이에서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의 실상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실상과 허상 사이, 고난과 행복 사이, 선과 악 사이, 시간과 영원 사이, 현실과 상상 사이, 이론과 실제 사이, 자율과 타율 사이, 교회와 세상 사이, 종교와 문화 사이, 신앙과 세속 사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 효율성과 가치 사이에서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며 흔들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 둘 사이의 간격은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 두 개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또 엄청난 간극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가치관으로 그 둘 사이 중간 어디엔가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는 폴 틸리히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 인간은 수많은 경계선 위에 서 있기에 위태로운 존재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어디 정확하고 완전하고 올바른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면 좋은데 그 중간 경계선 어디에선가 늘 흔들리며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허상에 불과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실상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상과 한 몸이 되어서 점점 실상으로 되어져가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상이신 그리스도와의 간격이 좁혀질수록,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닮아갈수록 우리는 실상과 본질에 더 가까워지고 비슷해지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소망을 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실제로 부딪히고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현실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같을 수가 없죠. 이상과 현실 사이에 그 어디엔가 우리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과 내가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삶, 그 어딘가 중간에 나름대로의 길을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머리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도 여러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이 팬데믹, 이 세계적 대유행 이 상황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대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또 신앙과 세속 사이에서 온라인 예배로 교회에서 멀어지면서 신앙적으로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어져서 세상에 가까워져가는 그 사이 어딘가에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방역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가 중도인가 갈등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했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했고, 때로는 잘못된 정보로 오해하며 흔들리기도 했고, 또 이념과 소신에 의해서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코로나가 막 시작되고 번져 나갈 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길 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살아오게 된 것이죠. 곧 지나갈 터널인 줄 알았는데 2년 반 가까이 끝없는 동굴로 미로 속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코로나로부터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당회에서 출구 전략을 모색하며 우리 교회 예배와 모임과 사역들을 어떻게 이전
일상으로 회복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돌아보면 이 코로나는 우리 교회의 사역과 개인 신앙 생활에 강제적으로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상적으로 모이던 모임들이 온라인으로 대치되거나 중단되며 교회 모든 사역들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만 빼놓고는 다 다이어트를 하듯이 다 못하고 중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다이어트는 잘만 하면 식이 조절과 건강식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잘못하면 요요 현상과 같은 부작용이나 또 단식으로 영양실조에 걸리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작된 영적인 다이어트가 어떤 사람에게는 다양하게 제공되는 영상 콘텐츠와 또 서바이벌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비록 예전처럼 교회에 자주 나오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기회로 삼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내가 교회 안 나가는들 누가 아냐, 어차피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하면은 다 믿어줄 텐데,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한없이 나태해지고 또 믿음의 제대로 된 공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신앙인들,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살펴보고, 또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또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지, 그 사이의 간극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점검해보고 진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 공동체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자,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모여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많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살아도 부모 자식 간에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살아온 배경이 다른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이 세상에서 사회적 지위와 신분, 소유와 재산, 교육 정도, 출신과 성별에 있어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과 의견을 가지고 있기에 한 마음으로 모인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추구하다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개인의 욕심을 추구하고 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집단 이기주의와 집단 이익을 위해서 뭔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부류와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되도록 힘을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그 뒤에 끼리라는 말이 붙어서 우리끼리가 되면 이것처럼 고약한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사람은 교만과 이기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본능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잘 숨기고 살다가도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숨어있던 교만이 튀어나옵니다. 거기에 고집과 자기 주장까지 합해지게 되면 천하무적이 되는 것이죠. 교회도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도 다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고 각자의 욕심이 있고 또 교만과 이기적인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의 원론적인 모습과 얼마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오지랖이 좀 넓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서로 내부적으로 싸우고 갈등하고 누가 더 크냐,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로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고 속으로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저출산의 문제, 그리고 복음화율의 저하, 또 기독교에 대한 대사회적 부정적 인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교회가 정말 회복될 수 있을 것이냐, 교회의 생존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걱정해야 되는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은 이러한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지 못하고 그냥 내부적으로 갈등하고 싸우는데 교회의 에너지와 힘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종종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큰 교회 다 소용없어.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를 두고 한 마음으로 나가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참 귀하고 좋은 교회라고 자부하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갈등하면서까지 이룰 만한 일들은 교회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나가는 그 주님이 보여주신 이상적 교회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부활을 믿고 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교회는 부활주일 하루만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부활주일 이후에 50일 동안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이 되기까지 부활절로 지키면서 늘 부활의 의미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토대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그럼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이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니 이 땅이 전부이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은 인간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애착하는 모든 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이렇게 인간이 그렇게 집착하는 재물도 자존심도 세상 쾌락과 명예도 다 상대화시켜버리고 내려놓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본래부터 그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체포당하실 때부터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갔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3번이나 부인했던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어떤 위협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는 부활을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을 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협박을 받으면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풀려나면서 한 모습이 의미 있습니다. 5장 41절 42절을 보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다가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했다 그래요.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임합니다. 33절 다시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습니다. 가끔 보면 복음과 부활 이외에 세상의 다른 것에 꽂혀서 세상 일을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고 권능으로 무장하게 하는 것은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식거나 변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활 신앙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초월하고 이전에 집착하던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다시 예전의 세상 것들이 절대화되고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갈 때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무기력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신앙,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유무상통하는 경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절대화된 초대교회는 인간이 애착을 갖는 모든 것을 상대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포기하기 힘들고 상대화시키기 어려운 것이 물질과 돈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고 재물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게 모은 재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신앙으로 이 물질이 상대화되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물건을 내어놓고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겨주신 재물, 내 것이라고 소유권은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34절과 35절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가난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밭과 집을 팔아 그 판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사도들은 그것으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누군가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능력에 따라서 소유하고 분배합니다. 이 말은 능력이 많은 사람은 한없이 가질 수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갖지 못하고 가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능력이 있는 자나 능력이 없는 자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요는 동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밥 세 끼 먹어야 되고 살아가야 될 집이 필요하고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경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본주의는 능력에 따라 분배하기 때문에 계속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이 쌓여가고 없는 사람들은 더 곤고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소유자 사용 우선이 아니라 필요자 우선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필요한 자들이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겠다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등기는 내 앞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가 있다면 그들이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겠다라는 생각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세상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런 독특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물질을 신처럼 여기는 배금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내놓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죠. 내가 신처럼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진짜 기적인 것이죠.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세상적인 욕심과 물질에 집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누고 베푸는 공동체였습니다. 존 머터가 지은 재난 불평등이라는 책은 부제가 재난은 왜 약자에게 더 가혹한가? 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당하는 재난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하는 고통이 아니고 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이나 재난이 발생한 후에 피해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정도가 불평등의 결과로 여실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발간한 개정판에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 역시 불평등이 작동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급성장을 하며 돈을 긁어 모으는 기업이 생기는가 하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빚더미 위에 나앉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이 기회가 되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코로나 상황이 더 아프고 더 견디기 힘든 더 큰 고통이 되어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경이 보여주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 사이에서 우리는 중간에 어디쯤에 위치하고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코로나 지원금을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안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떤 이들에게는 엄청난 재난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되었습니다. 청년들 역시 아르바이트 자리가 사라지고 또 그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 이후에도 타격을 받은 게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제 생활비 한 번도 안 빼놓고 따박따박 제때제때 주셨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선 사례비 좀 깎읍시다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어떤 분들은 고통을 당하는데 저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면에서는 뭐 답답하고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때 내가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은 것처럼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것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들어온 명목을 함께 나누게 되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을 해 주셔서 우리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3차례에 걸쳐서 청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아프가니스탄, 우리가 뉴스를 매일매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하는 고민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숭실대 김혁원 교수님의 사도행전 설교집에 보면 스티븐 예일 신부님의 기독교 선교사라는 책의 일부분을 소개하면서 초대교회가 채 2세기도 안 되어서 로마 제국 전체에 퍼지고 세계적 종교로 우뚝 서게 된 4가지 이유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목숨을 걸고 이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을 이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부활 신앙이야말로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상대화하는 능력이 있구나. 이것이 인식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사회적 상황이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수많은 이단과 신비주의와 같은 이방 종교들의 혼탁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진리를 찾지 못하고 영적으로 정식적으로 방황하고 혼탁한 상황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음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확신 있는 분명한 복음에 사람들은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독교인들이 서로 보여준 그 책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을 경악시킬 만한 비범한 사랑과 형제 우애 공동체를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가 자기 소유를 다 함께 공유합니까? 어느 공동체가 필요를 따라서 자기 것들을 팔아서 나눕니까? 이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이 일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면서 저기야말로 내가 마음을 정할 곳이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핍박을 받아 죽어가면서도 자발적 순교의 길을 택하면서 의연하고 고상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볼 때 죽음을 초월하는 저 믿음,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초대교회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공동체가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소유를 나누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될 때 그 교회는 힘이 있었고 복음은 다시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지만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늘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며 적극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코로나 때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돌아올까, 얼마나 회복이 될까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근데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제 대면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우리 교회는 뭔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뭔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고 봄이 되면서 겨울잠에서 깨어날 때 기지개를 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이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코로나 이전에 보이지 않던 분들이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안 나왔던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또 어디에선가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상 말로 간을 보듯이 살짝살짝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코로나 이전에 보이지 않던 청년들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요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보면 청년들이 빈자리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다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청년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채우고 예배하는 자리를 채워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교회가 이제 뭔가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고 뭔가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숙제는 코로나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현실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사이 중간, 우리가 어디쯤에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로 우리가 걸어왔는데 이제 어느 쪽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숙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모습에 우리의 모습 사이에 간격이 점점 좁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원형을 세워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